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위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위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리 복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막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주시고 저희 참전교회를 위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찬양 중에 거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새해 첫 주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도 이 땅을 살피시어 저희들에게는 환난과 고통 중에도 이끌어 주시고 즐거움으로 기름으로 저희들을 보듬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집에 머물며 예배하고 찬양하니 저희 기쁨이 큽니다. 이 기쁨을 노래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성령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이 세상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하고 너무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주 속에서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망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특히 오늘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는 오늘과 같이 주일이면 주 집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해를 시작하오니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에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 새해 이 첫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 앞에 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에서 시작되지만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하게 하옵소서. 생활이 찬양이 되고 언행과 생각이 다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에도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찬양으로 우리 빛을 세상에 발하게 하옵소서. 또한 금년에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소멸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과 정상적인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꼭 이루어 주시고 저희에게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의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 내가 홀로 외로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 새해 첫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형통하게 하옵소서. 저는 합독한 말씀 가지고 새해에는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면요 사람은 누구나 범사에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만사불통이 아니라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을 보면 이 형통이란 말은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고 싶으면 앞의 길이 열리고, 좌로 가고 싶으면 좌로 길이 열리고, 우로 가고 싶으면 우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 이 형통은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통의 복은요, 여러분, 나 혼자 받아서는 안 돼요. 온 가족 모든 식구들이 이 형통의 복을 받아야 돼요. 다 받는데 막내가 못 받고, 아내가 못 받고, 남편이 못 받으면요, 여러분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요, 여러분의 가족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형통은요, 히브리어로 짜라우 또는 짜레아르라는 말입니다. 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 앞으로 전진하다, 유익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롭다는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는 일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익한 일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로움을 주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가 이런 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형통을 받는 원칙들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고, 다짐하고 소원한다고 모든 것이 그렇게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올 한 해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 주일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을 내게 주옵소서. 형통의 복을 우리 가족에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 소원 가지고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불통은 사라지고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여 올 한 해 동안 형통의 복이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첫 번째, 그는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하나님을 찾아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찾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다라시입니다. 영어로는 to seek라는 단어입니다. 구하다, 묻다, 요구하다, 자주가다, 특히 예배하다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권력을 찾고 돈을 찾고 이방신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올 한 해는요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모든 유전자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형통의 이유를 열왕기하 18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역대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찾아서 형통했다고 되어 있고요. 오늘 열왕기하 18장 7절에는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다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사람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유다 10대 왕 우시야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시야도 처음에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오늘 여기에도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도 이 비결이 나와요. 이 우시야가 살아있을 동안은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가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여러분 일생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가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불통이 되어가지고요, 나중에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잘 살아도요, 지옥 가는 인생이 되면 결코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송장과 같이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의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통의 삶을 산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을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가 변하여 축복의 시온의 대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들이 인신매매 해가지고 팔려가도 형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가 되어도 여러분 이 요셉은 형통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 사실을요, 주인도 알게 돼요.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는 거지요. 주인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주변의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올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여러분 주변에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만 범사에 형통하고 범사에 잘 되더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소문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 갇혀 죄인이 되어도 형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간수장도 인정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십시오.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주변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했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케 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런 사실은요, 주변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요셉의 형통의 원천의 힘은요,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올 2021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짓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요,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가, 여러분의 사명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었을 겁니다. 새벽도에 송우영신 예배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홍해가 갈라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요. 치유의 강성으로 질병이 치료돼요. 인생의 골리앗이 무너져요. 불물불에서도 살아나요. 70년 불에서도 해방이 돼요. 시작부터 안 된다고, 조건 없다고, 부족하다고, 어리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사업, 우리 가정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참좋은교회가 올 한 해는 진짜로 형통의 복을 받아서 이 교회가 가득 차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간의 형통의 조건 중에요, 가장 큰 조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민족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살인 방조자 바울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위대한 천도자가 됐어요. 고아 에스더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민족을 살리는 왕비가 됐어요. 포로 다니엘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최고 권력층에 들어가 세상을 움직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형통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형통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공이 되고, 사업의 주인공이 되고,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형통한 것은요, 다윗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능력이 사람이 된 것은요, 다니엘의 그 담력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올해 홀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미국 조지아대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이 장시온 씨에 대한 기사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조지아대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이 장시온 씨, 여자분입니다.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 3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졸업식에서요, 4.0 만점에 4.0 만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체 수석의 졸업의 영광을 차지했어요. 이 장시온 학생은요, 이날 학사모에서 영어로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구를 써붙였어요. 학사모에다가 저렇게 자기 스스로 글자를 붙였어요.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께 영광. 참 감동이에요. 진짜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 학생은요, 가난한 인천 달동네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때부터 아주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모든 봉사란 봉사는 다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았어요. 아버지가 한 번은 미국 집회를 하러 미국에 가게 됐는데 그때 따라갔다고 합니다. 따라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여기 남게 해주세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부모님도 돌보지 않았고 돈도 없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신의 길을 개척해서 수석의 영광을 차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불리한 조건도 극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독생자까지 주시고 자녀를 삼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세요. 마치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주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자,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2021년 1년 동안 살면서 언제든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형통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형통한 한 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올 한 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의 복을 누리자.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의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 역대하 31장 21절을 다시 보면서 확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일,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찾는 거였다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한 마음으로 행해서 형통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행한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행했다는 거지요. 히스기야는 나라가 부강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히스기야는요, 나라가 부강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 불통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하스 왕이요, 악한 왕 중에서 아주 악한 왕입니다.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고요. 세 번째, 증조부 우시아가 말씀대로 살 때는 형통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요, 만사불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네 번째, 여러 조상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자신이나 가정이나 나라가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철저히 말씀에 따라 살아 형통한 삶의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히 이 말씀에 따라 살아서요, 형통한 삶의 복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자, 어떻게 살았냐면요, 히스기야는 첫째, 신앙 윤리 생활을 말씀대로 행하여 형통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을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야훼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이 토부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지 않은 위로움을 말합니다. 정의 야샤르는요, 올바른 정직을 말합니다. 진실함 에베트는요, 거짓이 없고 참됨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윤리적, 사회적 선이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에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계명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이심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인간 보기에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모든 부분에서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또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올 한 해는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올 한 해는 형통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기야는요 예배 생활을 말씀대로 행해서 형통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요 형통의 출발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송구영신 때 말씀드렸죠. 올 한 해는 예배에 목숨 걸자고요. 올 한 해는 기도에 좀 목숨 거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성전문을 다시 열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요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고요 유월절 제도를 부활시켰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어요.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 망한 북쪽 이스라엘을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을 찾아야겠구나 깨달았던 왕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멀리한 아버지의 폐악한 행위를 목격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챔피언이었어요. 유다 나라 왕 중에서 아주 악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호세야, 미가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요 아하스 왕이요. 28장을 보면요 28장 2절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왕들의 길로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지요. 또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골짜기가 뭐냐면요 이 요시야 임금이 아주 굉장히 하나님 편에 섰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인데, 이 요시야 왕까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아이들을 몰록에게 제물을 바치는 장소가 바로 여기였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악한 곳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냥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불로 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친다는 게 여러분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자식들을 불살릴 정도로 아주 인간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도 나오잖아요. 그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러면 정신을 차리고 야훼를 찾아야 되는데 23절 보면요 오히려 이방신을 섬겨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정신 나갔죠. 아수르의 신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사했냐면 그 다음 읽어봅니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방 신들이 이방 나라들을 도와줬으니까 내가 그 신한테 제사를 드리면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 이거죠. 나를 강하게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24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야훼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가지고요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문을 닫고요 또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방신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부시고 성전문을 닫게 하고 이방신의 제단들을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시온 성에 여러분 곳곳에다 세웠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36살의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죽어서도요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29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야이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버지가 닫았던 그 야이전의 문을 다시 열고 수리했어요. 하나님의 전 문을 열고 수리했다는 거지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야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야의 전을 깨끗하게 하세.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했어요. 깨끗하게 했다는 거지요. 또 28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을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부며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느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네이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야훼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의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비하니라. 예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고요, 즐거이 모여갖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전에 모여갖고 하나님께 예비했다고 돼 있어요. 또 30장을 보면요,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 땅에서 이 유월절의 역사가 없었으면 그들은 출애굽을 할 수가 없었어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역사예요. 어린 양의 피를 차온 문설주의 임방에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자기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철저히 지켜야 됐던 게 뭐냐면 유월절이었어요. 그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역대 왕들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맥주절과 수장절과 함께 지켜야 할 아주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지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켜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올해는요, 진짜 예배에 목숨 걸었으면 좋겠어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예배에 목숨 거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요, 이 경제 생활을 말씀대로 행해서 형통했어요. 자, 31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에 쓰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가 회복됐어요. 근데 번제 드릴 때는요, 많은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 왕이 스스로 먼저 드려요. 왕이 스스로 헌금을 해서 제사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야훼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두 번째 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11조를 회복시켰어요. 왕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1조가 회복이 됐어요. 백성들이 11조 헌금을 하도록 했다는 거지요. 복받는 그릇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진정 복받는 그릇이 11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왕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재물에 대한 좀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은요,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백배나 거뒀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야훼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 얻을 복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올 한 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은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게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경제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형통했어요. 오늘 여러분 재물 얻을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기도해서 올 한 해는 여러분 곳간에 백곡이 가득 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네 번째요. 위기 관리를 말씀대로 행해서 형통했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남북왕국으로 갈라졌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당해요. 근데 이 아수르가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강국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강한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 몇 개 지파, 2개 지파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거 이제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당시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한 줄 아세요? 3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가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오늘 20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니.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기도해요. 외적이 침입해 보니까 도저히 아수르가 와서 담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32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야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르 왕 사나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야훼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세상의 방법, 취업 방법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면요, 올 한 해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성전문은 항상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시간과 날짜를 상관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불치병에 걸렸을 때도 기도해서 질병을 치유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히스기야의 선택은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그에게 형통을 갖다 줬다는 거지요. 여러분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형통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삶을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32장 27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웅과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진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대요. 형통하니까 첫 번째 받는 복이 부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모든 재물을 모을 창고를 세우고요. 그가 얻은 곡식과 여러 가지 세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해서 그가 창고를 세우는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올해는 축복의 창고를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사세요. 히스기야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올해는 나도 창고를 세우는 복을 주옵소서. 자, 29절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아지면요, 양과 소를 위해서 성읍을 세웠대요. 그 당시에 있었어요. 부의 척도는 이 양과 소예요. 양 몇 마리 가졌냐가 그 사람이 부의 재물의 척도예요. 얼만큼 돈을 많이 가졌냐, 재물을 많이 가졌냐의 척도는요, 양과 소였어요. 근데 양과 소가 그 많아져 가지고 성읍들을 세웠어요. 그와 같은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형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통해서 재물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세요. 그럴 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과에 상관없이, 처해진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서 진정으로 성공의 지름길로 걸어가는, 형통의 복을 받는 지름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름길이 있어요. 축복받는 길이 있다고요. 올 한 해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말씀했던 여러분 32장 27절로 30절, 역대하 27절로 30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어 다가갈 줄 믿습니다. 창고를 세우고 성읍을 세우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 실업가인 아더 미다스 장로가 있어요. 이름이 참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미다스, 여러분 황금의 손이죠. 황금의 손을 가졌다는 이 미다스 이름을 지었던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이름대로 잘 됐어요. 미국의 10대 재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다스 장로는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선교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성공적 인생을 살게 된 비결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5가지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요. 둘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이요. 셋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요. 넷째는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요. 다섯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5가지 한번 보십시오. 첫째가 주일 성수, 둘째가 온전한 11조 생활, 셋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고요. 넷째는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 모시는 거고, 다섯째가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거예요. 참 복음적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인생 철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형통의 복을 받고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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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생활을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 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위기관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형통의 복을 받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1년에는 막힘이 없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사오니 저들의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기쁨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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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첫 예배 아버지 하나님여 삼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불이 바랐고 원하옵기는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린 이 오늘 한날 아버지 주의 은혜가 깃들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깃들게 하시되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형통케 하옵소서. 새해는 우리 성도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길이 열려지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첫 예배 심령 감사 예배로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이 바랐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인생에 새해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통케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아버지 형통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생활을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 생활을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위기관리를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저들에게 맡겼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적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맡겼던 홍해수가 갈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맡겼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축복의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의 곳간마다 백곡이 가득 차는 창고가 새로 지어지는 아버지 재문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나가는 길마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대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이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 들으시되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몸과 피를 대해 싸우니 저들의 삶 가운데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부위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애가 메시아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명하는 이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오늘 모든 질병에서 노염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피가 손얹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뇨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고혈압이 떠나가게 하시고 갑상선염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뼈마디 관절마다 아버지 건강의 복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건강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임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게 하시고 소화기관이 잘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올 한 해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모든 부분에서 형통의 복을 받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는 형통의 복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형통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바 은혜 감사요 주님 앞에 기원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1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참좋은교회 성전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기에도 참좋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각종 헌금을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헌금 드리는 손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진 것의 일부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손길들을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물질 필요한 모든 곳에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물질에 대한 청직의 삶을 다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히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짓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8장 찬양하면서 기원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빙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나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때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천공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매주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형통하게 하옵소서. 새해는 형통하게 하옵소서. 새해는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5주간에 걸쳐서 이 소망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새해는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두 다 형통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 소외자를 보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은혜 알고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새 첫 예배, 신령 감사 예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아름다운 꽃으로 귀한 성미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저들의 가정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재물의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창고를 새로 지으며 아버지 성읍을 새로 짓는 귀한 은혜가 저들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재물의 권세가 내게 있다 하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에게 재물의 권세를 주옵소서. 야의 복을 주옵소서. 이삭이 야곱의 복을 받아 아버지 심히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왕성하여 창대하여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 씌워지는 곳마다 하늘나라 영광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복된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축복이 거룩한 성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살아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사업과 건강 위에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